감사합니다. 아멘. 아우, 다행히 더 이상 다운이 안 돼서 한 게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도우셨네, 돼요. 아멘. 하나님이 영식의 형제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지금 도우셔서 잘 넘어가. 진짜, 아까는 너무 진짜, 영식 형제님 얼마나 속이 탔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음,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끝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인자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말씀을 저는 듣는데, 우리 투페임의 인자 영광이 나타난 게 조금씩 보여요. 나는 뭐가 보이냐면은, 우리는, 요 투페임 식구들, 요 몇몇 사람의, 요 카톡 안에서, 여기만 우리 막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게 아니고, 인자가 나타났다는 건 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내 것을 그냥 다 똑같은데 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한 식구, 한 생명 그거로다가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요번에 어제 저녁에 목요일날 집회 때 그 간증하시고 이렇게 다 그런 거를 이렇게 들어볼 때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인자가 나타나서, 조금씩 뭐가 보인다 그러더니, 보이는구나.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그 집회를 들으면서, 간증도 듣고, 그 말씀하시는 사람, 그 자매도 듣고 다 들어서 두 분을 들었는데, 우리를 인져서, 우리가 그냥 나만 옳다는 거를 싸움을 한 것 같아. 근데, 나만 옳다는 그거를 빼버리면은 인자가 나타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조금 희망이 보인다는 조금씩 보이는 그것을 저는 느꼈어요. 저는 아멘. 소원이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가 되는 거. 학교 가는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틀린 게 뭐 있어요? 하나가 되는 게 난 제 소원이에요. 딴 거 바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11시 모이면은 함께 갈 수가 없어. 완전히 틀려서, 완전히 이거는, 이, 이- 이거는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없어가지고, 하나가 될래도 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식구들도 이제 거기 가서 듣고 이제 간증하고 이제 그러잖아. 근데 거기 사람들이 너는 왜 왔냐? 무슨 간첩 마냥 뭐 하러 왔냐? 뭐 임기로 왔냐? 뭐라고 그런 데잖아. 그 영수 형제님이 가면은 근데 내가 볼 때 영수 형제님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 같으면은 그런 소리 듣고 안 가. 그럼 거기 말씀을 들어봤댔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가. 나는 들을 수가 없어서 안 가고, 그런 소리 내가 뭐라 들을 필요가 없잖아. 안 가는데, 영수 형제는 그러거나, 말거나, 가는 그 마음을 내가 보았어요. 그 마음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누구도 모르는 그걸 하고 있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어느 한 시가 들어가서 이렇게 퍼질 때 나도 모르게 그게 다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몰라요.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시에도 가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 그래 그 있는 것이 저게 왜 있을까. 나 같으면 안 갈 텐데 저 티키시는 소리를 어떻게 들으려고 저렇게 가서 앉았나. 그러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근데 그게 오늘 또 영시원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여요. 우리는
다 한 식구거든요. 네 밥은 먹지 못하고 내 밥만 맛있고 네 밥은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못 먹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야 돼.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 영광이야. 인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가 딴 것이 뭐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 죽도 밥도 아니야. 이거는 죽서서 해주는 거지 아무 소용이 없는 그 믿음을 믿고 있는 거더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영시 형제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까? 근데 그것뿐이는 없어요.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한 식구지 따로따로가 어디 있어요. 따로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으면 12명을 낳았으면 그 식구가 다 한 새끼지. 한 새끼인데 너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딴짓하고 너는 내 마음에 든다고 잘하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만 내 식구고 잘못하는 사람은 내 식구 아닌 거 알잖아요. 부모는 다 그냥 잘하거나 잘못하나 그냥 한 식구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영시형제님이 올려주신데 잠깐 읽어보니까 또 말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말씀에 올라온 거 보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잘하고 잘못하고 이렇게 잘하고 그런 거 구하러 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씀도 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 식구, 한 사람, 한 생명, 우리는 다 같이 가는 식구, 그거를만 우리는 하면은 다 통일이 될 것 같아. 하나님은 통일되는 것만 원하지 아무것도 원하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알아들으셨어요. 저는 그래요. 딴 아멘. 건 없어요. 그냥 통일되는 거.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만 바라고 다 누구든지 그것만 원하지. 딴 거 뭐 있어요? 그와 똑같이 우리도 한 식구 되고, 네 밥은 네 거는 아니고 내 거만 옳다는 거. 그 마음 자체를 아주 우리는 싹 없애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저는 그것만 바래요. 딴 거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아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을 하고, 남을 정죄하고, 너는 여기 와서 뭘 하려고 왔느냐, 뭐, 어쩌고 저쩌냐, 그 말이, 그 마음이 어둠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둠인데, 어둠인 줄을 몰라.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 소리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걸 알면은, 그, 어둠이 없는 이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멘. 날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살면 어둠은 다 도망가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어둠이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도 어둠이고, 다 어둠이에요. 그 어둠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없어지는 우리 이 나라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황현우님. 아멘. 네, 됐어요. 아, 오늘 그냥 졸려서 조금 졸았어. 낮에 낮잠을 안 잤더니. 알람을 해놨기에 오늘 말씀 들으려고 들어왔어요. 알람을 안 했으면 그냥 객수 샀을 거야. 어,
근데 지금 기순자매 간증하듯이 우리가 이 나이 먹고 뭘 더 바라겠어요. 주님 은혜 바라고 말씀 듣고 사는 게 다죠. 진짜 안 들으면 어둠이고 들으면 빛이고 오늘도 말씀을 해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요. 아멘. 이제 태블릿으로 접속하신 거죠? 예. 죽고 사고 성공하신, 아니, 혜정이 누님 얼굴이 안 보이고, 아니, 왜 다른 거는 화면이 다 화면이 나만 이렇게 깜깜했어. 그걸 어떻게 해보려니까 죽어도 안 되네요. 오늘 저녁에 말씀이, 아, 하나님의 영광, 임자의 영광. 영광이 세상 영광처럼 멸관 쓰고 꽃다발을 받는 게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어디서든지 무릎 꿇는 것이 영광이 아닌가. 영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근데 살아보면 그래요. 내가 잘났다고 하면은 그게 안 돼. 어쨌든지, 응? 내가 부족하고 상대방을, 존경해 주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게 영광인데, 그런 거가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 보기에는 영광이 없잖아요. 죽고 다시 난 영원한 생명 안에서 봐야 영광이 어떤 것인 줄 알지. 세상 사람 영광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고 아주 가난하고 찌들이는 사람이 좀 똑똑하면 꼴을 못 보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행해도 그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영광스럽지 않고 창녀들이나 못난 사람들하고만 댕기니까 그것만 보니까 영광이 안 보이는 거구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도 심판 안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속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모든 면에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함께 내 생명만큼 그렇게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야, 아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함이,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해.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심판을 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심판을 한다고, 난 오늘 중에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많은 것은 이 얘기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표현은 못 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 안에 항상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음, 늘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의 죽고 다시 난 생명은 피잖아요. 그러니까 음, 오늘 저녁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이 양고기를 먹어야 담대함이 그 사탄을 이기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듯이 오늘 저녁에도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눈 거잖아요. 그 생명이.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를 이기고 그 생명을 따라서 사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순종이 따른 것이 믿음이 돼요. 믿습니다 하고 순종이 없으면 믿는 것도 아니래요. 그것도 진짜 아멘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렇게 할래서가 아니라 그 생명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 그러니 우리가 참 이런 엄청난, 이게 말이 내가 이게 돌아서 그렇지, 이 엄청난 세계를 알고 말로는 못하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알아먹고 아멘하고, 아까 전에 학년 친구가 말하듯이 오늘 저녁에도 이 생명의 말씀을 넘치게 이렇게 부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나라가 육신은 후패하지만 이게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 나는 그거 진짜로 궁금했어요. 아니, 주일날 안 지켜도 안 죽고. 근데 진짜 이게 안식이 생명과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 그게 안식이잖아요. 뭐, 그래서 그 안식이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 살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늘 그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그 생명이 연결이 돼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오늘 저녁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뭐라고 하요?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자점에. 네, 저도 간단히 하고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주는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고, 또, 지난주에 박치현 형제, 홍미가 왔고, 또 대전에 최광숙, 그 남편 이동원 형제, 이렇게 와 있는데, 아직 그 최광숙 자매는 못 봤고, 지난 화요일 날 치현이 형제 만나서 이렇게 또 재미있는 시간을 또 이제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이번 일요일 날, 치현이 형제도 오고, 또 최광숙 자매도 이제 온다 그러니까, 또 같이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불어도 날마다 이 말씀이 있고 양식이 있고 서로 먹으면서 이렇게 누리는 이런 세계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힘들지라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정말 이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낙이 없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야, 우리가 어떻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지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 너무나 놀라운 은혜고,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이제 보이지가 더 보기 좋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인데 우리는 정말 그 인자로 오신 이것이 진짜 우리가 그 인자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옛날에 출애굽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큰 불꽃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그 연합한 예수님과 연합한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보고 또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멘. 이런 것들이 아, 너무 놀랍고 진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생명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인지 메시아로 우리가 봤다는 거. 야, 진짜 이거는 굉장한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죽은 그 사람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 야, 이거는 뭐 아담 안에서는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아멘.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 있기 때문에 거짓에 속고 정말 그 선악과의 영광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볼 수가 없다. 그 요한복음 8장에도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을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은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희자자매 말이 안 들리는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나는 아니, 잘 들려. 잘 잘 들려요. 들립니다. 잘 예. 들립니다. 영시 형님이 다운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는 거짓의 아비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격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이 너무 또 감사가 되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을 많이 이제 우리가 들었잖아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보이지만 그 아들은 인격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 인격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어요? 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거는 그 죽음과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또 보이는 인격을 만나고 그런 만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아까 그 구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격으로 알았지만 우리는 신약에 와서 그 인격으로 자신을 계시한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 인격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릎을 꿇는 형제자매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영님이 할 차례 같은데. 오빠, 저는 미라자매 한 다음에 할게요. 공급 좀 더 받기.
미라 없어요, 미라? 잠시만요. 근원이가 지금 소리 지르고 있어서 안방으로 좀 피신을 좀 할게요. 잠시만요.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근원이가 요즘에 우리 집에 비상 상태라고 했잖아요. 근원이가 소리 지르는 이유를 알았어요. 근원이가 득음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리를 어느 정도 어떤 힘으로 내야 되는지를 자기가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성악 전공한 사람보다 목소리의 힘과 톤이 엄청 좋으네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놀라고 이모도 놀라가지고 근원이의 변한 모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다 파악이 됐거든요. 근원이가 20살 청년이 되면서 어른이 되었다는 어떤 표시의 그 성장 과정을 근원이가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기 때 왔으니까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감지를 못했고 좀 놀란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5강 제7장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한 알의 밀. 오늘 하신 부분은 무리들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이었지요.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가 라고 말씀하셨을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내심이 신격으로 나타내셨다고 했잖아요. 불로, 구름으로, 바람으로 그렇게 신격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데서나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홀로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 대제사장 직분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그냥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홀로이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또 예수와 같은 그 길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길 안에 있을 때 죽고 다시 산 영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이 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각자의 과정 안에서 그 죽음을 지불하고 그 죽음을 지불한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던 한미라에게는 엄청난 큰 일이었고 엄청난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베드로는 계시만 받기 때문에 계시만 하나님의 영광은 계시로만 받기 때문에 실제로 보지 못했으니까 그 실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신 그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베드로는 오히려 제자들과 다 도망가 버렸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린 양 제물에게서 나타났다. 제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안에서만 하나님을 받고, 계시 안에서만 하나님을 받고, 실제이신 그 하나님을 구별할 수 없었고, 실제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그 실제로 나타난 인격의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다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 아니면 그 성경책의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지금 영식 오빠나 뭐 최 목사님이나 여러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려올 때는 계시의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지는 처음에는 나에게 어떤 알아짐,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는 이게 계시의 말씀으로 나에게 심기어져요. 별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정말 그 계시된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로서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계시된 말씀은 나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계시로서 보여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린 양의 인격으로 다시 승화라고 표현해야 되나? 승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격의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씨앗이라고 저는 비유가 되거든요. 씨앗은 그냥 내가 이렇게 종자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종자씨를 내 인생의 땅에 심어야지 되는 거죠. 심어야 된다는 것은 죽음을 거쳐서 내 인생 안에서 다시 경작하는 실제적인 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깨닫고 알아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계시된 말씀은 계시로서만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내가 지나온 그 인생의 과정 안에서 그 말씀이 바로 심겨져서 그게 이제 실제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다시 나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내가 과정을 치를 때에 그것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언제 어디서나 내가 말씀 앞에 내가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계시된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실제로 경작될 수 있도록 실제로 경작이 되면 열매가 되잖아요. 그럼 열매가 되면 나 홀로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 이게 내 삶 안에서 경작이 되고 열매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가 된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인격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근원이의 가정도 이제 근원이를 통해서 약간의 어떤 경직 좀 삶의 경직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근원이한테 너무 이렇게 생각을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약간 뒷전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것 안에서도 어떤 삶의 고통이 내 눈 앞에 확 펼쳐져 있을 때
너무 내 생각을 이 고통 안에, 삶의 질고 안에 너무 매몰시켜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뒷전으로 하고 내 생각을 세상의 공중 권세에 잡은 사탄에게 내 생각을 이렇게 뺏겨버리는 그 순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 안에서 항상 말씀이 있어서 그 농부와 같이 계시된 그 말씀이 내 실제의 인생 안에서 심겨질 수 있도록 나는 항상 말씀에 노출되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나를 각성시키는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언니 오빠들이 있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고 간증해 주시니까 내 과정 안에서 내 인생을 안에서 개입하셨구나. 그것을 또 깨닫는 거예요. 어리숙한 내가.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른 모양으로 또 삶을 지나온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 삶 안에서 문을 두들기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저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승리하는 삶. 그래서 또 생각나면 네, 말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참여해도 되나요? 제가 참여해도 되나요? 아멘. 제가 오늘은 한 15분 정도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교통을 하는가? 제게 주어진 인식은 뭐냐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빛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전환될 수도 있고 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오늘 영식 오빠 말씀을 듣는데 순서를 어떻게 정해서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다번하고 라번에 연결된 말씀이 저는 제게 가장 이렇게 쉽게 와닿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인간은 물질적인 빛으로 물질의 가치를 보고 구속적인 인격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자연계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계시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계시하고 분배하신다. 아멘. 하나님, 창세기 보면,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물질 세계의 창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종교 생활 안에서, 아담을 볼 때마다 실망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안 만져졌어요. 아담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왜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하느냐. 차라리 자연 만물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인격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저에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석이 아무리 빛나도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1차적인 창조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표현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은 오직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심히 좋았다 하시는구나. 당신의 표현처가 될 거니까. 당신을 반사해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좀 제게는 와 닿았고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제 눈에 비쳤던 건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이사야서 60절, 19절, 20절에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너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게 좀 쉽게 표현된 거는
해와 달이 더 이상 빛이 되지 못하고 여호와가 그들에게 영원한 빛이 된다.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광채가 된다. 그들의 해는 더 이상 지지 않고 달은 더 이상 물러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들의 영원한 빛이 되고 그들의 슬픔의 날은 끝났기 때문이다. 새 예루살렘을 보면 해와 달이 빛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의 일차적인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면서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존재의 영광, 맏아들과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영광의 표현체가 되는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주가 아무리 아름답고 신비한들, 은하계가 뭐 어떻고 뭐 어떤들 이 사람의 신체만큼 비밀스러운 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감춰져 있어도 사람, 이 작은 우주, 사람만큼 신비롭지는 않대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을 할 대표자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오늘 좀 인식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이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의 그 전쟁의 승리한 비밀은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오직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 타고난 사람, 1차적인 천연적인 사람이 깨질 때, 고운 가루가 될 때 정말 그 존재를 통해서 비춰지는 재물된 어린 양의 인격, 그것만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반사체로서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지어진 목적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표현체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인생이 지어졌다는 걸 알고 산다면 매일 매 순간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멘. 그래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반사해내는 반사체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나누게 될 때 과정을 거친 어떤 간증들은 우리의 목마름을 적시는 이슬이 되는데 그 이슬들이 모이면 시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생명의 흐름이 우리에게 굉장히 풍성한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모임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부활의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에 대해 절대적인 목마름을 가진 가난함이 있는 것이 은혜이고 뭐 아담 안에서의 가난함과 목마름은 사람을 좀 초라하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가난함과 목마름은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아멘. 이렇게 새 생명의 세계 안으로, 새 창조 안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의 생명의 노선을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종목이. 예, 아멘. 음. 오늘 오영님이 누님이 완전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분명해졌는지. 제 이름 누나 있는데 이래 표현 판단하듯이 하면 안 된다. 오늘은 누나가 간증이 뺄 것도 덜 것도 없는 것처럼 정말 말씀이 너무 좋네. 정말 잠깐만, 다 예. 승국 형제 같은 새벽 이슬의 청년들이 저에게 공급이 되어서 잘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나가 또 새벽 이슬 가니까 저도 주말에 상건 형님이 뉴질랜드 다녀오셔가지고 양들은 물을 어떻게 먹노 하니까 새벽 이슬 먹은 거 충분하다 하는데 저도 그 말씀 듣는데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정말 영님이 누나 간증을 듣는데도 인생이 갈 길이 사람이 지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구나 하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인생을 이렇게 견고하게 하고, 정말 방향이 더 이상 이렇게 기웃거리지 않게 외길로 갈 수 있는 분명한 아멘. 말씀을 이렇게 들리니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멘.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이 아니고 완전하게 영식형 표현처럼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이 아멘으로 이게 들린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복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래, 영림 누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야, 내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 하는 거는 우리 인생을 정말 다른 자리로, 다른 시각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형님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정말 우리의 몫은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몫이다 했는데, 제 인생도, 참 형님이 가신 그 길이, 제 길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지만, 오늘 형님 말씀 마지막 영림이 누나가 이야기한 그 인생의 정체성이 제게도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고,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내 스스로, 정말 옛사람 아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으로 주를 본다 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을 알게 되는,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세계 안에 제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형님 말씀 듣는데 확인이 되고, 말씀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함께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그, 형님 말씀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고속함이 대신 주님을 참 이렇게 주님 안에 제 인생이 발견되는 것이 너무 정말 은혜고, 아멘. 정리가 마무리가 안 되네요. 예, 아무튼 우리 영식 형님이 제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새롭게 영림이 누나가 한동안 이제 못 봤는데 다시 새롭게 또 오시고, 정말 누나가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 정말 옛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분명히 표현하는 누나를 보게 되니까, 그 변화를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뭘 해도 세상적인 육신 안에서도 뭔가를 했는데 변화가 안 되면 정말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점점 더 도전하게 되고 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정말 생명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이끄는 이런 경험이 되어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아멘. 제가 뭔가 변화하는 보다 이렇게 형님 누님들의 변화를 보는데 그 변화가 내 변화로 이래 알아지는 거. 내가 변화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형님 누님들 간증을 듣는데도 그 세계가 더 분명히 인식이 되고, 또 지체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영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하신 거 듣다가 자다가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본문 문장을 읽어보니까 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다 그 형제 자매님께서 다들 간증을 하신 것처럼 우리 기순 어머니가 기순 어머니 혜정이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말을 알아먹는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진짜 말을 알아먹는 게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예, 아멘. 일일이 구절구절, 다 간증은 못 하겠는데요. 저는 우리 집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집이, 이게 환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집에 이제 이렇게 뒤에 마당이 우리 집은 이런 게 아니고 여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고요. 이게 항상 이렇게 나무도 있고 자연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어 제가 이제 자고 아침에 이제 우리 그 자는 방에 창이 이렇게 있는데요. 창 창이 있어서 저는 커튼을 절대로 안 치거든요. 그래서 눈만 뜨면 창밖에 이제 그게 보이도록 이렇게 사계절이 다 보이는 거죠. 자고 일어나니까 막 요즘에는 이제 여름이니까 해가 일찍 뜨잖아요. 해가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이제 늘 그렇지만 이게 수십 년을 봐와도 너무 놀라운 게 봄만 되면 왜 그 나무에 이파리들이 막 돋잖아요. 하루 다르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게 그렇게 이제 3주 동안 여행 갔다가 왔더니 막 우리 그 뒷마당에 이렇게 나무들, 큰 나무들이 몇 그루가 있어요. 막 수십 년 된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그게 뭐 무성해져 있더라고요, 잎이. 오늘 아침에는 또 해가 이렇게 막 뜨니까, 이렇게 이파리들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하잖아요. 그 이파리들이 반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해가 떠서 그런 거잖아요. 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태양이 있는 걸 태양을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눈으로 보면 눈이 아프잖아요. 근데 태양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아냐면 그 반짝거리는 게 있기 때문에 반짝이니까 잎이 반짝이니까 태양이 있는 거죠. 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오늘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짝이는 이파리 끝에, 그죠? 그 반짝임으로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게 영원히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 반짝이는 것이. 근데 이거를 그, 어, 눈을 떠야, 눈이 있어야 이 아름다운 반짝이는 것이, 어, 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 저는 요즘에 좀 그게 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게 늘 말하지만 말씀이 있어야지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반짝일 곳이 없는 거죠. 아멘. 이게 우리가 반짝여서 그 해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해의 존재를 증명하고 이 반짝이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제 그 당연하게 반짝이는 것을 우리가 깊이
뭐라고 하지? 그걸 인식하고, 이게, 나를 빛나게 하시는 그 빛의 존재를 내가 늘 드러내면서 살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있잖아요. 알아지고, 그 아름다운 반짝거리는 것이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함께 이렇게 드러나지는 것을 우리가 매일 누리면서 살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뒤에 제가 간증이 끝이고요. 저는 이제 늘 간증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만, 화면을 켜요. 그래야지만, 얼굴을 보고, 안부를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를 이제 보고 드리려고.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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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미화가 나와야지. 오빠, 소리가 자꾸 울려요. 음. 영미 언니 간증하는데 두 가지 소리, 두 소리가 자꾸 들려요. 스피커를 켜놓고 들어서 그렇다. 형님 스피커 좀 꺼보세요. 우리가 한 말이 거기서 울려서 또 들리거든요. 네. 막 울려요, 막 울려. 미화야. 네? 근데 왜 니는 왜 계속 내 하고 난 다음에 하는데? 네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좀 안 하고 개기려고 하고 있다가 오늘 방 위치 바꾸느라고요. 좀 바빴어요. 오늘 말씀하실 때 이거 뭐야? 잠깐만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는 제가 찾던 어떤 분은 아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말씀을 만나기 전에, 아까 오빠가 그 제왕을 미워하면서도 그들과 같은 왕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게 있는 어떤 것이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이,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던 어떤 것이 나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내가 또 부럽기도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 좋은 것을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늘 그 영광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걸 늘 쫓았던 것 같아요. 쫓고 그것을 향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항상 있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마치, 물길이 지하 안반으로 흐르고 있던 것처럼, 제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요. 뭐의 광채? 뭐더라? 아무튼 그거인 사람들이 제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거예요. 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회를 만나서, 내 인생에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오빠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더 이상 사람의 영광을 찾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찾지 않게 되려면 사람의 영광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더 내게 좋아 보여서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좋아 보여서 그것이 그 영광이 나를 덮쳐야지만 내가 더 이상 사람의 영광에 속해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그 말씀의 영광이 나를 덮쳐가지고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분히 다 적시시고 만족이 되는데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헛것을 쫓았구나. 내가 진짜 먹어야 할 필수 단백질, 그걸 내가 먹지 않아서 생긴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것 때문에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몰랐어요. 뭔가 갈급하고, 내 안에 흑암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데,
이게 뭐 때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기가 울 때 자기가 뭐 때문에 우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제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분명히 갈급하고 조바심이 느껴지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늘 부족한데 그래서 뭐 하나 채우고 나면 또 그거 채워진 걸로 만족이 안 돼서 또 부족해지고 또 부족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섯 남편이 있었단 말이 전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어요. 이걸 해도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는데 그 남편 다섯은 나를 만족시켜주는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된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지금까지 뭘 찾고 있었는지를 알겠더라니까요. 아, 내가 바로 이걸 찾고 있었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먹는 것이 아니고 먹고 나니까 아, 내가 이걸 찾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이상하게 그 더 이상 이 만족이 되고 나면 그 만족이 흘러서 마치 그 항아리에 물이 정말 이렇게 찰랑찰랑 차고 있다가 그 한 방울이 딱 떨어져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을 찾게 되지 않고 아, 이것이 내게 만족이 되는 것이었구나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면 늘 배고프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만족이 안 되고 내가 늘 그 높은 자리 올라가도 이만큼 채워져도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내가 다른 것을 뭐 세상과 연해져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고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게 된 거예요. 실제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영미 언니께서 말씀하실 때 반짝여서 해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제가 증명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냐 하면 내 자신으로 증명해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것으로 그걸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아까 언니 말씀하실 때 참 아멘이 되더라고요. 아멘이 되고 또 아까 오빠가 인격의 총화는 아버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상도쌤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상근이 오빠가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상근이 오빠 엄마한테 너네 목사님 어떻게 생겼더노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아버지 같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도 그때 상도 오빠를 만났을 때 마치 상도 오빠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다른데도 이상하게 내가 아버지를 만난 것 같은 거예요. 내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신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오빠가 말씀하신 그 인격으로 와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인격의 총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내가 마치 아버지를 만난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만난 거죠. 아버지 마음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아버지 마음을 만나야지만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 마음을 만나고 나니까 내게 그게 내가 그것으로 나아지니까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내가 아들로 나아지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나하고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 있는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이 배고파하고 갈급해하는 갈급해하는 말을 듣잖아요. 말을 들으면 아, 네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무엇을 안 들리는데? 오빠가 지금 오빠 지금 다운돼서 그래요. 그래, 이래서 저희들은 잘 저랬다는, 들립니다. 예, 이래서 저랬다는 것이 아니고, 아, 내가 그 사람이 아버지를 못 만나서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말씀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한 말씀에 아멘이 돼요. 그 아버지 마음을 만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알겠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까 오빠가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향을 싼 종이하고 생선을 싼 종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향을 싼 종이에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는 비린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비출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법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우울하고 싶다고 어둡고 싶다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두운 것을 만나면 내가 어두운 것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조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다른 것으로 보여줄 수 없고 내 자신으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참 감사하고 우리가 먹은 것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조성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복순자매 나올 차례인데. 그렇지. 복순아, 진이 왔나? 아니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럼 복순이가 해라. 여보세요? 그래. 저번에 누가 그렇게 간증했던 것 같아요. 나비들은 지금 헐헐 날아다니는데 나는 아직 군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 항상 저는 어떤 그 말씀을 듣던 어떤 간증을 듣던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잘 못 알아듣겠고 어째 저렇게 그냥 사실은 성경의 말씀들을 좀 많이 아시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그래서 나는 언제나 좀 나비가 돼서 헐헐 좀 나를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참 답답하거든요. 오죽하면 아직도 진짜 예수 얘기가 신화 얘기인가? 진짠가? 제가 요즘 그걸 가지고 막, 오빠들한테도 얘기하고, 진짜 그거 근거 있냐?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적인 거를 제가 아직도 조금, 의심이라기보다 진짜 그런 거 이론으로는 다 알겠는데, 참 그런 면에서 이게 좀, 좀 그런 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다른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어떤 분은 같이 이렇게 들어도, 저는 소름이 끼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없는데, 진짜 말씀은 진짜 매일 틀어놓고 듣거든요. 어떨 땐 졸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언제나 지금 그것이 풀릴까.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라 그래도, 아는 게 있어야지 간증을 하죠. 매일 똑같은 소리나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어느 정도 지금 오빠가 한 말씀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말을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늘, 오늘은 좀 내 이름을 안 불러줬으면 하는데, 그래도 또 얼굴이라도 또 안 내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저도 언젠가 누가 좀 나처럼 그러면, 나도 매일 그랬어. 나도 매일 그랬어. 그렇게 하는 날이 저한테 올까요? 별로 올 것 그래서 어쨌든 제 간증은 그냥 간증이라기보다 활용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복순자매 이야기 들으니까 네.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어른을 위한 동화가 있어. 그 와, 동화책이 생각나는데 네, 복순자매가 지금 자기는 군뱅이인데 다른 사람들은 나비가 되고 홀홀 날아다니고 있다고 했잖아. 예, 예, 그래가지고 그 꽃들의 희망을 보면 나비가 되려는 그 군뱅이들이 네, 욕심을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나무가지에 고치가 매달려 있으면 그냥 거기서 군뱅이가 이렇게 저거 네, 탈피해가지고 나비가 되는데 네, 그 꽃들의 희망을 보면 그 군뱅이가 지가 막 하여튼 나비가 되어서 하늘 높이 올라가 보려는 게 아니라 군뱅이들끼리 경쟁해가지고 막 올라가려고 해. 네, 그런 하여튼 그 어른을 위한 동화책이 있어. 꽃들에게 희망을 위한 유명한 세계적인 동화책인데 방금 복순자매가 자기는 군뱅이 같다고 했잖아. 근데 다들 그 말 생각, 들으니까 군뱅이나 나비나 똑같아.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 나 진짜 이 목사님 얼굴이 축구공으로 보이고 맨날 이랬어. 그리고 하루는 뭐 양문에 가보라 해가지고 영대 양문에 또 갔는데 그 효영이 형이라고 있거든. 이효영 형님이라고. 네. 영대 양문에서 그 숲에서 양문에 애들 2명 왔어. 예. 그 2명을 앉혀놓고 혼자서 2시간 동안 말씀하는 거야. 예.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야, 진짜 찐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복잡했어. 나는 말귀를 하나도 못 하던데 막 막상 폭포수 같이 2시간 동안 선포하는 그 형님을 보면서 그때 내 생각이 나거든. 지금 복순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근데 그런데 오빠 이게 처음부터 저는 진짜 예수가 있을까? 그거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 의심 안 해보셨어요? 근데 지금 어쩌면 내가 그 부분에서 지금 그 그러니까 아니, 그냥 거기를 가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뭔가 아니 그런 그래서 나는 그 예, 복순자매처럼 의심하는 게 많은데 예수에 예, 관해서는 이스라엘의 예, 역사서에도 7문단인가 7줄인가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성경처럼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예. 예수가 실존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것 같아. 역사서에 나오니까. 아,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형제들의 인식이나 진술은 내하고 너무 달라. 예, 그런데도 여기 붙어 있다 보면 오늘 영식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뭐 이런 말 있어 성경에. 하나님을 네, 육안으로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니까. 예, 그런데 영식 형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항상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항상 있었다. 이렇게 말해.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뭐 예수님도 그런 뭐 하나님 보낸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겠지만 꼭 예수뿐만이 아니라도 내 예,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있는 영식 형님이 예, 저 전형적인 영식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잖아.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내게 보여. 아, 왜냐면 사람이란 저렇게 말 못하거든. 내가 사람들 많이 만나봤잖아. 똑똑한 네, 사람들도 보고 뭐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보고 내가 같이 일해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어. 근데 사람이 저렇게 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다른 영광을 보고 취해서 그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 나는. 대우에 오기 전에는. 예, 그래서 오늘 영식 형님 말씀이 이렇게 알아지는 거야. 자고로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항상 있었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네, 아,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이 올 때가 있어. 그때까지 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날이 와. 나도 그랬거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야. 아까 센티루스 영미의 말대로 하면 태양이 있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면 태양을 우리가 직접 뭐 인식하고 만지고 이러면 타 죽잖아. 너무 네, 뜨겁고. 그런데 태양이 지구에 비춰와서 풀잎에 반짝이는 걸 보고 태양이 있다고 아까 영미가 인식한다고 말했잖아. 뿐만 네, 아니라 이제 지구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따뜻해지는 거 이런 걸 보고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이렇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형상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뭐 이런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만질 수 있거나 목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해 가는 거지. 아, 예, 이제 이런 인식을 가능하게 한 것이 나는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그 우주 공간 어딘가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예, 그래서 아까 영식 형님이 태양계가 뭐 은하계가 뭐 지구 같은 별이 뭐 수천억 개 있다고 이렇게 말했잖아. 그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그 양반 이름 뭐지? 저 창백한 푸른 별 그 쓴 칼세이건. 칼 세이건 유튜브 같은 걸 보거나 칼 세이건의 책을 읽으면 그 사람들이 조롱한다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기 우주를 보니까 이걸 하나님이 다 창조했단 말이야. 이거 하나님 어디에도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도 말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렇게 인식하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박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해.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신성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야. 우리가 이걸 보고 아,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 마음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난 복순 자매가 아까 애벌레라고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막 날아다니는 나비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애벌레나 나비나 똑같아. 애벌레는 그 나뭇가지에 있으면, 그지? 그 탈피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딱 그 껍데기만 남고, 매미 왜 여름에 매미 부화하는 거 알지? 예. 그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껍데기만 남고 거기서 나비가 한 마리 생긴다니까. 그래서 폴폴 날아다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도 음. 하나님이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제가 남들처럼 내가 말씀 잘 알아듣고 싶다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어, 나도 옛날 내 생각하면 난 너무 답답했거든. 한 시간, 네. 2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도 한 단어를 내가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하루는 누가 나를 간증하라고 불러내더라니까. 그때 고린도전서인가 말씀했는데 내게 딱 남은 단어 하나가 사도라는 말이야. 뭐 네. 사도에 대해서 열심히 목사님 말했어. 그 내보고 막 누가 나와서 간증하래. 내 딴짓하고 있는데 축구하러 가려고 형제들하고. 그걸 간증하라 해서 내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불경한 말을 했어. 혹시 압니까? 누가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면 내가 사도가 될지 누가 압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 사도에 네. 대해서 정말 불경스럽게 한 간증인데, 근데 어느 날 내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나대게 한 그 인격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이건 우리 때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나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복순 자매가 이렇게 그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늘 말씀을 듣는 이 준 모임에 들어와서 듣고 있고 이렇게 화면을 켜고 우리 앞에서 이렇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들립니다.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전에 비해서 훨씬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곤고하고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줌이라는 걸 참여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우리 다 그래. 내가 이 대구에 와서 이 화면에 보이는 분들하고 맨날 모이가 나 이럴 사람이 아니었거든. 난 네.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하고 나 이런 꿈을 가졌어. 한국의 레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직접 정당을 만들고 막 선배들 국회의원 출마시키고 이런 일을 주로 했거든.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전혀 개념이 없던 일이 발생하는 거야. 희한하게 나는 하나님 믿지도 않아. 지금도 하나님 믿지도 않아 사실은. 근데도 이 대국에 와가지고 내가 특히 종교란에 쓸 때 내가 애매하다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써야 될지 기독교인 아니라고 써야 될지 나 이거 정말 헷갈려. 저도 좀 헷갈려요. 그래. 그 형제들마다 인식이 다 달라. 대구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잖아. 근데 사람들마다 인식이 다 달라. 옛날에 내가 어떤 중학교에 가서 그 동아리 하는 애들 즐거운 성경 읽기 반 동아리에 내가 그 강사로 갔어. 11시에 있는 고수미 자매가 이제 그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내보고 애들한테 수업을 하래. 그 즐거운 성경 읽기 반이니까 애들이 다 교회를 다니거나 가톨릭을 다녀. 그래서 내가 첫 수업하면서 물어봤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각자 발표해 봐라 하니까 30명이 다 다르게 말하는 거야. 내가 칠판에 다 적었다니까 그거. 이게 애들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인식이 달라. 생각이 다르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다 다른 자기들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추구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래도 성경에서 표현된 사도들의 이 표현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 이걸 따라가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인식이 생기게 되고 이런 거라. 그래서 옛날에는 신이 하나님이 있다면 천둥과 번개 이런 걸로 내성병력 이런 걸 자기 자신을 계시하거나 아니면 홍수나 이런 걸로 자기를 나타냈대. 옛날 사람들 인식에서는. 그래서 신이 노했다, 가뭄이 들거나 이러면 신이 노했다 하고 막 기우제도 지내고 이랬잖아. 근데 시간이 흘러서 요즘 보니까 비가 안 오고 가뭄 이유는 수분이 어째서 그렇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고 이렇대.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즘 비가 안 오면 비행기 타고 농부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드라이 아이스를 뿌린다니까. 그러면 구름이 생기고 거기서 비가 내려. 이렇게 인식이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하늘에서 그 자연재해를 일으키던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그것처럼 저 우주 공간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라는 인식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깨지기 시작했어. 근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 우주 공간 어딘가에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오늘 영시 형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라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해 간다. 이렇게까지 전진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진한 이런 그룹도 있는 거라. 그래서 각자 다 다르고 막 모르는 걸 구태여 통일해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다만 형제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 모임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형제들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이 있다니까. 우리가 그걸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고 사실은 복순자매도 그걸 통해서 형제들의 마음을 사실 만져간다고 생각해. 정말 걱정하고 그 막 그까지 방문하고 찾아가고 하는 진호 형님도 있고 영식 형님도 있고 뭐 많은 형제들 양현호 형님도 뭐 교자를 간다 하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만져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하여튼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애벌레라 하니까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아니, 근데 지금 오빠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해요. 저를 누구보다 들리게 하고 위하고 이런 건 어떤 교회나 성당에서도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뭐 어떤 교회는 하도 인원이 많아서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를 정도로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성당을 한참 오랫동안 다녔는데 사실 여기서 간증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진짜 제가 모르는 얘기들을 이렇게 어떨 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뭔가 듣기는 듣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너 어디 교회니 그러면 제가 우물쭈물하고 차라리 내가 성당을 꾸준히 다녔더라면 성당은 그래도 뭔가 뭐 기독교보다는 더 이렇게 우수하다. 사실 우리가 거기 다닐 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런 거 같은 거는 제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거를 귀가 들리면 그런 면에서 진짜 제가 이 교회를 만난 게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제 생각에도 그 사랑만큼 관심만큼 제가 잘 못 알아듣고 아직도 픽픽 하는 소리들을 하니까 제가 죄송스럽죠. 내가 우리 딸이 엄마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 머리가 좋으면 말씀을 잘 알아듣고 머리가 나쁘면 못 알아듣는다. 내가 이런 생각했거든. 머리가 제가 나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성미야 머리 정말 나쁘거든. 아니, 상도쌤이 기초 창세기부터 해줬는 말씀이 언니한테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번 주부터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그렇다고 나보고 성경을 읽으래. 근데 성경을 읽어도 뭘 말을 알아들어야지 있지. 그러니까 언니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그 아주 기초적인 거, 저 이방인이거든요, 저는. 기초 미화한테 카톡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형제들 간증을 들을 때 이게 두 가지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자로 묘사된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말하거든. 성경은.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성경이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포착하는 거지. 이걸 뭐 통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영식 형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의 그 인격을 통해서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다니까. 그런 경험이 생기면 이 오늘 말씀 굉장히 어렵거든. 내가 말씀부터 읽어봐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늘 우리 앞에 펼쳐 보이는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하나도 안 어려워. 성경의 묘사는 복잡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 인용하려고 하면 진짜 어려운데 내가 성미아 예를 자꾸 들어서 미안한데 성미아는 성경의 성자도 몰라. 교회를 다닌 적도 없어. 완전히 저 시골 촌 출신이야.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했어. 근데 성경을 다 읽어봤나요? 그러면 성미아 동생은? 성경을 다 읽었냐고. 근데 어떻게 말을 잘해? 그러니까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데 이 표면적인 세계의 묘사인 성경을 통해서 그 표면적인 묘사 넘어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딱 생긴 거야. 교회 형제들의 간증을 듣고 이러면서 이걸 보고 소위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 이런 인식이 생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
오늘 영시 형님 하시는 말씀도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다는 거다. 하나님의 인격을 만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너무 쉬운 거지. 이제 뭐, 우리가 성경을 다 인용하는 거야.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뭐, 이래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같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열심히 말씀 노트 프린트해서 읽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인식이 점점 생겨. 아니, 근데 그, 죄송한 그 말이 음, 어떨지 모르지만, 뭐, 사람이 그런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말을 똑같이 들었을 때도 제가 뭐 전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부분 뭔 말인 줄 음, 아는데, 음.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 뭐, 자리가 뭐 이동됐다 그러나요? 거듭났다 그러고, 막 가슴이 설레고, 뭐 소름이 돋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무덤덤하거든요. 그래, 아, 그런 날이 오면 그걸로 게임 끝인데 뭐. 그런 날은 아, 평생에 한 번 딱 오는 거지. 좀 지금 기다려봐. 좀 있으면 올 거야. 다 오신 분들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분이 다, 내가 볼 때는 안 그래. 우리가 다 달라. 근데 그래요. 그 갈망을 가지고 복순자매가 계속 말씀을 듣고 질문이 생기고 하는 거 보니까 그날이 멀지 않았어.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정말 백수, 질문 많이 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백수는 네, 때가 오면 도통하는 소리가 들리는 날이 온다. 기다리면 돼. 네. 제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오빠가 아시니까. 그래, 그래. 음, 예, 저는요, 오늘 이거 무리들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인데, 아니, 예수님이 뭐 무리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말씀 하셨나 싶어가지고, 아까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까 혜정네 누님 간증을 듣다가 조금 뭐가 왔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성경 구절이라고 형님 말씀 노트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다른 세계를 보게 하는 빛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를 만나면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 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여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를 그 하나님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심판이 돼요. 내 인생이 뭐 캄캄해지고 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발생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빛으로 오신 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상하게 내 심판에서 빗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볼 때,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사는 사람들 볼 때도 우리가 구태여 그 사람들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불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면 결국은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 속된 말로 하면 피똥 사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전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모른 채로 살아보니까 내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나름 열심히 살고 이런데도 결과적으로 보면 뭐 완전히 다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늘 있었다는 말처럼 내 앞에 있는 그저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내가 저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고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전적인 네. 하나님 은혜인데 그렇게 인식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완전히 세계가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형님 말씀대로 하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걸 따르는 길이 너무나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길을 보기 전에는 당연히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면 결국은 아까 꽃들의 희망을 책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높이 올라가야 돼. 우덕이들 막 탑을 쌓고 올라가거든요. 구름 위까지. 근데 탑을 쌓고 올라가 보면 나중에 이 주인공 애벌레가요. 구름 위까지 드디어 올라간다니까. 근데 구름 위에서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 허무하죠.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잖아. 옛날에 한때만 떵떵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되면 다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하다니까. 그 세상의 영광이 그런 거예요. 각 분야에서 예술 분야, 정치 분야, 뭐 권력 분야, 뭐 여러 다양한 분야들이 있지만 그 크든 작든 다 애벌레 탑을 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는 이 빛으로 비춰와서 내 위치를 지키고 살라는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애벌레가 고치에 달려서 나무에 그냥 매달려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상하게 고치는 놔두고 애벌레가 거기서 나비가 돼서 날아오른다니까.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정말 놀라운 책이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나비가 돼서 날아오르니까 구태여 애벌레들끼리 막 지랄하면서 막 서로 짓밟고 경쟁하면서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그저 꽃의 향기를 맛보고 생명을 이렇게 옮기고 하잖아요. 그 꽃에 가서 인공 수정해가 이 나비들이 이렇게 다른 꽃으로 옮기고 이러면 수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삶이 우리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무리 들으듯이 최후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생명 안에서 보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면 아주 손쉬운 삶을 살고, 그지?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아직 갈라지지 않으면 당연히 그 하나님 생명을 모르는 것 자체가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가서 뭐 니 왜 그래 사노 막 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아까 그 혜정님 말씀하는 걸 어렴풋이 듣다가 저 안에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과연 그렇구나 하면서 아멘이 됐거든요. 그래서 간증하려고 했는데 우리 복순자매가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면서 질문도 많고 이래가지고 또 에코 소리 들리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말씀이 저는 세계가 갈라져서 들으면 뭐 늘 듣는 말씀처럼 쉽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오늘 본문 표현이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뭐 이 표현 말씀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식이는 맨날 다운되고 들락날락 한 20번도 넘게 한 것 같은데 오늘 하다 보니까 여 신경 쓰니라고 뭐 153 저거는 또 멈췄네.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형님 오늘 이 접속 상태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할 때까지는 그래도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운 안 되고 이렇게 마쳤어요. 또 간증할 때 되니까 또 들락날락 하시네.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시작도 그렇고. 오빠 분답해 죽겠어요. 근데 다행히 말씀하는 중에는 다운이 안 돼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내용이, 아까 미화가 표현을 했지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이 네 가지의 총화가 결국은 그리스도고, 인자고, 거기서 나오는 영광인데, 그 사람에게서 아버지 마음이 나오면 모든 것이 되니까, 실제로 표현을 하자니 어려운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아버지 마음 하나로 정리가 다 되고, 표현이 다 되고, 그거는 실제적으로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말 표현하기에 어떠함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이라는 내용 자체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 쉽게 말해서 예수님 자신은 자기 스스로 온 게 아니고 보내신 이에 의해서 왔고 자기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어두움에 있는 너희들을 빛 가운데로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이 그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까 그 복순인데 한참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 생명을 한번 접촉하고 나면 어려운 게 없어요. 생명을 한번 맛보고 접촉하고 나면
그냥 그대로 그게 우리의 삶이고 생활이고 그렇게 돼요.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망고를 몰랐을 때는 진짜 그 인식이 안 됐는데 작년에 베트남 일주일 여행 갔다가 거기서 망고 털썩하고 왔잖아요. 그럼 보니까 결국은 먹고 나니까 모든 게 사라지더만. 그러니까 그리스도 뭐 오늘 표면적으로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고 또 표현이 그럴 수도 있는데 주의 영광으로 주를 본다. 이 말은 주의 영광을 맞이했을 때 주를 보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참 사실은 실제는 너무 쉬운데 실제가 없이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어렵죠. 사실은. 망고를 안 먹어본 사람에게 망고를 표현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악조건 하에서 자꾸 다운되는 가운데서 참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청한데 성미아자매, 네, 네. 네, 이거 끝나자마자 저한테 급하게 전 전화 좀 주세요. 제 네, 핸드폰 얘기한 거 알죠? 네, 영식 오빠한테 받을게요. 네, 네, 급하게. 네. 아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그하고 그 공유기 빨리 원위치 해가지고 이 다운 안 되도록 좀 연구해 보이소. 아유, 그래야 되겠다. 공유기가 뭐 바꾼 거 보니까 좋은 거 사신 거